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누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역경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우리의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목에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축복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가로막는 대적자 아말렉 족속이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지만, 이 전쟁에서 패배해버리면 결국에는 도종하차할 수밖에 없고, 또한 강야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성패는 바로 기도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군대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지만,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결국에는 이 전쟁에 아말렉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영적 비밀을 깨닫던 모세와 아론과 훌은 결국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높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고 싶었지만, 모세는 이미 연세가 들었고 또 육신인지라 결국에는 손이 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해가 지도록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했을 때에 결국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터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결국 이 영적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패배해버리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불행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출애굽기 17장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름이 왔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여서 성경 그리고 힐링 캠프로 이번 주간부터 교회 학교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이 영적인 이번 수련회에 우리 총회 교육 주제가 그리스도인, 즉 작은 자의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로서의 캠프가 진행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이 놀라운 역사 앞에 마귀는 그저 팔짱 끼고 그저
잘 진행되도록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어둠의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빛이 강하게 임할 때 그림자가 더 강하게 짙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어둠의 역사가 동행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어떠한 강력한 마귀가, 어둠의 역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름 성리학교 순로스 이 캠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모세 같은 심정으로, 아론과 훌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여서 이번 여름에 이 영적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영적 전쟁터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는 기도의 원리와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이 여름에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마귀가 대적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8절을 중심으로 간청함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간청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의 40년 동안 그 주님께서는 기도로서 공생애를 펼쳐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도로 무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늘 깨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죽음에 치닫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몸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 앞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특별히 오늘 성경 누가복음 11장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내용보다, 우리가 평소에 외우는 그 주기도문보다 축약되어진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 속에 우리는 중요한 기도의 요소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박경준 선생님께서 기도했던 내용처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즉 육신의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영적 비밀 중에 하나가,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진정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시험에 빠지면 우리의 기도는 죽게 상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도와 함께 우리 기도의 모든 종착점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자,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5절 이하에 보면은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셋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한 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청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이 간청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 간청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아나이데이아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이데이아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다. 한마디로 염치불구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 간에 우리가 부탁을 한다든지 할 때도 뭐 툭 터놓고 관계라면 우리가 염치불구하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부탁이 정말 과분한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아무리 안면이 있고 친한 친구지만 내가 부탁하기는 참 힘든 부탁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정황을 생각해서 때로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때로는 부탁하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기에 때로 마음에 걸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온전하게 믿음 생활도 하지 못하는데 내가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간다? 예, 이것도 사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나가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에 그림이 있어서 부담감 때문에 기도하러 못하러 나갈 때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은 염치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나가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일영 교수님, 박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참으로 한국 지성인을 대표하는 분 아닙니까? 가장 이성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지성인을 대표하는 이일영 씨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의 사랑하는 딸이 있었죠. 그 딸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더 겹친 격으로 딸만 불치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그 딸의 아들까지, 즉 손자까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 이일영 씨 입장에서 딸이 죽을 병에 이르렀고 자기 손자도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렀는데,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이일영 씨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귀가 와서 이렇게 속삭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지성을 쫓다가 이제야 네가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다니 부끄럽지도 않느냐? 라고 마귀가 곁에 와서 속삭이더라고요. 이 이혜령 씨가 나름대로 지성을 자부하던 사람입니다. 참 인간적인 삶을 지향했던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니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이혜령 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염치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데 내 손자가 죽어가는데 염치고 체밀고 그게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 줄 아느냐? 너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지도 않으면서 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다니 그 기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네가 그렇게 네 복을 달라고 기도하니 네가 염치라도 있느냐? 양심이 있느냐? 마귀는 곁에 와서 속삭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치고 체면이고 다 제쳐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마귀의 속삭임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체면치지 말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챙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10절을 통하여 실천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거죠. 10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하나 입마다 받을 것이요 진행마다 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실천함으로, 한마디로 기도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에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고 주님께서 차단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열리게 해 주신다고 했으니 언젠가 열리겠지, 언젠가 찾아내겠지, 또 언젠가 구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머무르 있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할 때 받을 것이요 찾을 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릴 때에 열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합심하여 기도하라,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나누었던 역대하 14장 말씀에도 바로 그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잇는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사 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더없는 평안. 오랫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 아사가 통치하는 이 시대에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평안을 누리도록 가만 놔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특별히 구스 사람들을 부추겨서 구스 왕 세라가 군대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그 군대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만 명, 100만 명. 그 남유다에 살았던 사람이 100만 명도 채 되지 않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군대가 1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 남유다를 살고 있는 사람은 100만도 되지 않는 판에 이 대적이 100만 명이 쳐들어오니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말병거가 300대예요. 300대.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가 300 전차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비행기가 300대가 지금 넘습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에 아사왕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오늘 보면 11절 상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강구했을 때 12절에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 구스 사람들이 도망가는 역사가 됩니다. 결국 아사가 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이 아사 왕이 승리를 만끽하면서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깃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한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 한반도는 끊임없이 외세 침략의 공간이었습니다. 뭐 지난 주간에도 유교가 발발된 지 60년 기념이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에도 나름대로 무슨 행사를 한 거고, 자기들 나름대로 뭐 성전일이다 하면서 이렇게 축제하는 것을 보고, 또 우리는 그것이 무슨 성전일은 개념이 아니라 전쟁의 날이 아니라 이제 평화의 날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또 이렇게 행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 이 한반도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참으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 끊임없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놓여져 있던 것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되어지는 이 반도, 이 한반도는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이 한반도입니다. 한반도만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지난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느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떤 대적, 어떤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적도 물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스포츠 중에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스포츠는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감이 다가옵니다. 어느 경기든 다 마찬가지예요. 야구 선수들도 보면은
이 투수들도 이 공을 이 던질 때에 분명히 이번에 스트라이크를 넣지 않으면은 포볼로 나간다든지, 또 많은 관중들이 있는 가운데 이 공을 던진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평소에 연습할 때는 뭐 던지는 공마다 다 스트라이크로 들어가지만은 게임이 지고 있다. 또 아주 막강한 타자가 딱 앞에 놀고 있다. 또 홈그라운드가 하는 적진에서 상대방의 선수들 응원하고 있다. 이때 여러분 심장이 떨리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공 바로 던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축구 선수들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경기를 보더라도요, 다 낯선 이야기. 그래서 요즘 보면은 마인드 컨트롤 이래가면서 이 심리적 안정을 이루는 것이 이 경기의 우승의 승패가 거의 달려있다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이 인간적 접근으로 많이 합니다만, 특별히 이 골프는 정말 심리전입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심리적으로 흔들려가지고 방향을 틀어버리면, 여기에서는 약 1cm 각도가 틀렸지만 그 골프공이 도착한 홀에는 완전히 뭐 100m, 200m 벌어지니 이거는 뭐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실 이 웬만한 선수들이 큰 경기에 갈수록 더 떨리는 거예요. 평소에도 이 버팅을 잘하는 사람도 이 큰 경기 앞에서 떨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선수들 중에 요즘 우리가 잘 아는 골프 선수, 박한디 이런 선수가 요즘 다시 골프 여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남자 선수 중에 이 최경주 이 선수가 강심장으로서 이분의 별명이 탱크라고 해요. 탱크. 그런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 골프도 잘하지만 특별히 큰 경기에 가서 흔들리지 않고 경기를 잘 치는다. 강심장을 가졌다. 별명을 탱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참 배짱 두둑하게 골프에 임하는 가운데서 한 번은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배짱 있게 이렇게 골프를 치게 된 배경은 결국 그가 강심장이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내의 기도 덕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나왔습니다. 사실 이 최경주 씨는 원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남편이 빨리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남편이 경기에 임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평안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지켜달라고 이 밤마다 이 남편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래서 남편 몰래 혹시 잠이라도 깰까 싶어서 엄지발가락을 붙잡고 이 남편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남편이 이번 경기에 임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가랑비에 옷을 젖는다고 어느덧 이 최경주 씨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또 아내의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이 선수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평소에 골프의 필드에 나갈 때마다 다른 사람도 거기에 중얼중얼 하고 다니고요. 저 사람 뭘 이야기하는가? 많은 선수들이 여기 가서 어떻게 칠 것인가 막 이런 걸 고민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데, 이분은 그 필드에 나가가지고 요절 암송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이 평안이 온대요. 그럴 때에 또 게임에 임하면은 또 성적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승컵도 간간히 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불안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먼저 수련을 하지만 사실 수련회 할 때에 담임 목사의 마음은 딴 데 없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교육적으로 효과를 잘 누릴까 하는 것은 2차고요. 1차적인 것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사고가 없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이게 제일 기도입니다. 초긴장이 되는 거죠. 제가 신학 다닐 때에 우리 동기 목사들 전도사 때죠. 그때 여름 성경학교 지나고 수련회 지나고 나면 꼭 사고 나는 교회가 있어요. 누가 죽었다. 또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은
결국에는 그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다가 겨울가에서 애들이 물장난치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 애를 살리려다가 애는 살려놓고 자기는 물속에 죽어버렸어요. 이런 사건들이 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나님의 교육받는 프로그램은 없을 거다. 천만의 말씀.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풍지박산되고 시험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고 가는 차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또 기도로 무장했을 때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그 사고를 통해서 전화위복의 역사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는 지난번에 제가 울산에서 목회할 때 어느 한 교회에 수련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학생들이 한 5명 죽어요. 교회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목사님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사고를 인했으니 얼마나 교회가 시험에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부흥을 해요. 부흥의 역사, 믿음의 기도의 불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게 되어지는 동기가 되어진 것도 바라보시죠. 이처럼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예측불허한 일이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만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끊임없는 시험의 여정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 13절을 중심으로 확신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13절 여러분도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확신함으로 기도하라. 무엇을 확신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에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생선 고기를 먹고 싶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은 주지 않고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알은 주지 않고 정갈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처럼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한 가정에 남편과 이별을 하고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던 한 어머니 흑인이었는데 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유치원을 다니는 그런 때였는데 이 가정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계속 조르기를 어머니 고양이 한 마리 샀으면 좋겠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데 저는 고양이가 너무 좋아요. 고양이 한 마리 사주세요.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사실 고양이 한 마리 사줄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치는데 이 아들은 계속 조릅니다. 강아지, 이 고양이 한 마리 사달라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데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나랑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고양이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고양이를 안겨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하늘에서 고양이가 한 마리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맨 하늘에서. 이것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이 아들이 고양이 보시거나 하늘에서 고양이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 재밌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고양이가 떨어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고양이가 떨어지냐? 하나님이 고양이를 주셨단 말이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문이 오르게 됩니다. 네? 하늘에서 고양이가 떨어지다. 그래서 신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 그 신문을 보게 되었고 다 놀라고 이거 뭐 장난이다. 뭐 믿지 못하겠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이웃 마을에서 어느 집에서 이 집에 찾아와서 고양이를 내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고양이가 날라와서 이 집에 날라왔다는 거예요. 그럼 내놔라. 우리 집 고양이니까 우리 집 고양이 내놔라.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서로 막 그냥 논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이웃 마을에 사는 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내 고양이를 날아가서 잃어버렸는데 이 집에 와 있다. 그러면 이 고양이의 주인은 우리니까 이 고양이를 돌려달라 하고 법정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금 실화예요. 자,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이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판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 고양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실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잘못해서 이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가지에 올라갔는데 이 나무 가지에 이 고양이를 잡기 위해서 자꾸 내려오니까 안 내려오니까 이 나무 가지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당기니까 이 고양이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붙는데 어디로 날아가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봤더니 신문에 나왔길래 우리 고양이가 틀림없다. 그 고양이 우리 그러니까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리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고양이 모형 고양이를 이렇게 놓고 나무 가지에서 이렇게 휘어서 날려봤는데 아닌 게 아니라 한 20m, 많이 날려봐야 30m 날아가요. 그런데 이 집과 그 집의 거리가 몇 미터가 되고 하니 800m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그 멀리 날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 내지 30m밖에 날아가지 않는데 이 고양이가 800m 떨어진 집에까지 날아올 수는 없다. 그래서 법정에서 판정을 내리기를 이 고양이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결국 그 흑인 가정의 주인이 되었다.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20m, 30m밖에 날아가지 않으면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돌아가지고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추론을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 가정에 고양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필요한 것을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 지어가면서 40년 동안 가나안 행군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5,000명 이상이 먹었던 이 놀라운 사실 또한 그들의 필요를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삶의 간증을 들다 보면 이처럼 사람이 어렵고 어려운 형편 속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 속에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은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간청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결코 이론이 아니라 실천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여름에 특별히 우리 교회의 행사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기도하셔서 주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간구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을 안겨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여서 간구하는 바대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